여러분, 한 해 동안 목장 모임이 좀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대답이 영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예,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목장 모임 하시느라 참 목자들 또 헬퍼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또 특별히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함께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어떻게 연결시켰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는 이 사실을 요나단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 요나단이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다윗과 약속한 날에 약속한 장소로 작은 아이와 함께 들으러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요, 사무엘상 20장 20절에서 22절에 약속한 것처럼 만약 다윗에게 이렇게 위험하지 않을 때에는 화살이 내 이 편에 있으니 이쪽 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그 아이에게 말하게 되면 네가 안전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미 약속을 서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위험에 처해 있고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을 너를 뛰어넘어서 너를 넘어서 화살이 내 앞편에 있다라고 하면은 네가 갈 길을 그대로 가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앞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요나단이 깨닫게 됩니다. 식사에 나오지 않았던 이 다윗의 빈자리를 보면서 하루를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이 다윗이 식사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니까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윗의 형들이 제사할 일이 있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제가 보냈습니다 라고, 가족들에게 가봐야 된다라고 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해댑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사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사랑해줘도 모자랄 판에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끌어오라고 명하면서요,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라고, 죽어야 할 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요,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함께하지 못하고 헤어지기로 결단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절에 보니까 요나단 다윗에게 평안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신다라는 이 선포를 하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어떠한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인가와 연결을 좀 해서 비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진정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시죠? 구약시대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또 때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는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직접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전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계시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계시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또 하나님의 귀한 진정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을 보니까요,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에 이렇게 사인을 주고, 내가 만약에 화살이 너의 앞쪽에 떨어뜨리고 그것이 앞에 있다라고 하면 안전하다라는 뜻이었고, 그 아이를 뛰어넘어서 저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의미를 미리 서로 약속을 주고 받았습니다. 사인을 서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과 함께 온 이 아이는, 요나단과 함께 왔던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단지 화살을 줍기 위해서 뛰어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사인을 주고 받았는지를 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는요, 이 다윗과 요나단 같이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요, 그 신호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 아이는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신호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한 비밀을 결코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은 마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찬양 중에 뭐 팔아요? 냉장고도 팔아가지고 가서 그 밭을 샀다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뭐 사실 말이 안 되죠. 그 당시에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애들한테 재밌게 하려고 아마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천국은요,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이 그 의미를 아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에게나 천국이 가치가 있고 보화와 같은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는요, 그 보화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밭은 그냥 한낱 밭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좋은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값진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고자 하지만,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알지 못하는 자는 그냥 그것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 소유를 팔 수가 없는, 내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8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바로 성도들에게는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어졌는데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뜻을 보여줘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알만한 것을 심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어떻게 하지 못한대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심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요, 사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였다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아서 본인들이 알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기로 다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비밀의 천국 복음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이셔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저는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말씀의 그 보화의 가치를 아시고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시고 또 그렇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아는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는 이 세상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이 계시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사랑, 또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가족과 국가를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남자들끼리인데 그렇게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우정이었죠. 상당히 우정과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단은요, 사울이 왕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지금 왕자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눈 한번 질끈 감고 아버지 사울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게 되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려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모른 척만 해도 시간이 흐르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또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자기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의 모습을 바로 요나단이 지니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랑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도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을 보니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을 연결해서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래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분들이 누구세요?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좀 어떠세요? 아, 내가 정말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냥 막 굴러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렇게 탁 듬뿍 담긴 사람이구나. 그런 존재구나. 이런 것 좀 느껴지십니까? 별로 안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생기셨습니까? 멋지게 생기셨죠?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늘 담고 살아가는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요, 그런 사랑을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자꾸 와서 속삭이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서 끝났다, 너에게서 떠났다라는 거짓말을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초월적인 그 사랑의 능력자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요. 그래서 이 다윗도 요나단과 어쩔 수 없이 아쉽게 헤어지고 입 맞추고 울었던 모습을 보면 당장은 억울한 것 같고 또 당장은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초월적인 사랑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셔서 어떠한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특별히 2017년 한 해가 혹시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 너무나도 어려웠던 한 해였던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셔도 여러분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진정한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입을 맞추고 울며 작별 인사를 하면서 헤어지기 전에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적 관계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서로의 관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 이 우이제일교회 안에 목장으로 이렇게 함께 묶여 있다라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진짜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보다 목장 식구들을 더 많이 봐요. 맞습니까? 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형제들은 뭐 멀리 떨어져 살아서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은 무슨 뭐 명절에 한 번, 뭐 어떤 뭐 특정한 일이 있을 때 한 번인데, 목장 식구들을 언제 봐요? 주구장창 보죠. 예, 그래서 주구장창 뭐 일 있으면 보고, 예, 수요 예배 와서 금요 예배 와서 뭐 보고, 새벽 예배 때 보고, 또 뭐 예, 목장 예배 때 보고, 예, 완전 뭐 이웃 뭐 그 친척들보다 더 가까운 그런 사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언약에 동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한 몸 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서로가 언약 공동체로 묶여진,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을 보게 되니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공동체, 바로 한 몸이 된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실천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지 못하고 때로는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요, 시기하기도 하고, 뭐 좀 잘 됐다 그러면 배가 막 갑자기 아파지려고 그럴 때가 가끔 있다라는 거예요. 뭐 매일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있으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과 같은 비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밑으로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더 좋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좋게 여기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런 사랑의 관계를 아름답게 품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섬겨야 되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생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번 한 학기 동안 돌아보시면 참 많은 섬김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목자분들이 참 많이 섬기셨을 거고요, 또 헬퍼분들이 많이 섬기셨을 겁니다.
또 목장 안에서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섬기고 또 사랑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목장 안에 저는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목장이 혹시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시간을 돌아보셔서 왜 그러지 못했는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고, 정말 목장이, 제가 늘 목자 교육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목자와 헬퍼들의 그 역량을 통해서 우리 제일교회가 이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느냐 되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두 바퀴가 있습니다. 대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았는지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다른 바퀴가 소그룹 모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협력할 때 이 두 바퀴가 아름답게 굴러가게 되면 결국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믿음도 같이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한 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사랑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고 위에서 기도하지 못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 2017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2018년에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서로 섬기며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런 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나단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옆에 계신 성도님들 사이에 계시고 또 그 자손들 사이에 늘 계심으로 서로 한 몸 된 성도라는 것, 서로 아름답게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여러분들 이 교회 공동체는요 신비한 공동체예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솔직히 여러분 이 좋은 시간에 세상에서는 지금 불금이라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하러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신 이유가 다 있어요. 왜요? 서로 너무나 사랑하니까.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늘 그러한 모임을 갖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니까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시고 또 목장 모임에서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눈물 흘릴 일이 있을 때 또 서로 이렇게 오픈하셔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목장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